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은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주님과 같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기차가 달려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안에 빠졌죠. 그런데 그 달을 내리면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대신에 기차 안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기차 안에서 마시고 먹고 즐기면서 태연하게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죠.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녀를 누굴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해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한 이유를 여전히 남의 일처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 큽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일까요? 생명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저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정확한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성탄절에 오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길게 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배경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30살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행전, 오늘 바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은 아예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배경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했던 이야기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그 한 사람이 왜 이토록 변화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바울은 그저 예수님의 한 사람뿐이야,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겠지라고 우리가 칠구하기에는 이 바울의 인생이 너무나도 크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말로 자신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그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인생 변화의 그 본질의 핵심, 인생의 가치는 오직 그에게는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삶은 늘 편하지 않았죠. 늘 죽음 위기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야 했고 몇 번이나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겪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관성 있게 말하는 복음의 가치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에 믿는 믿음의 가치를 그저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두면서 나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또는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삶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는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그 삶에 사는 이유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울, 전에 그 이름은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는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는 평생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저항이나 어떤 폭동도 일으키지 않고 도리어 도망다녔고 힘이 약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숫자가 더해갔다는 겁니다. 올해 저희 통합 측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교회 수도 늘어났고 목사 수도 늘어났고 장로 수도 늘어났는데 전체 교인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몇몇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믿는 그 담보 가운데서도 그들은 왜 날로 예수를 믿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교회도 크고 재정도 많고 더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일들은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피해가 오면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액세서리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쉽게 옮기기도 하고 또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경험한 분일까요? 아마 그런 작은 고난에 몸을 사리는 분들이 큰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들이 겪어야 될 고난은 아마 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과연 몇 명이나 견뎌낼까요? 우리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척도가 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믿었던 그들에게는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고난이 오면 피할 수밖에 없고 피하려고 하고 또 맞이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 무언가가 우리 공동체의 확실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순교할지언정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와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는 것이죠? 확실한 무엇이 없어요. 부활한 예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념에 가득 찬 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뒀습니다. 이곳저곳을 덮치면서 또다시 그 다음 날에는 그 다른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인 곳이라면 그는 달려가서 그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죠. 몸이 상할 정도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가치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한꺼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바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지도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그는 가진 게 많았고 똑똑했고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 다메섹에 가면 정말로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한테 지도자들한테 그런 인정받을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일만 제대로 마치면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이 더 자신을 인정해주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라는. 바울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자기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라는 존재가 정말 구원자인가? 그는 작은 동네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런 비천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인가라는 똑똑한 바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원래 바울처럼 자신이 똑똑합니다. 자신이 잘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과 비교해도 극히 평범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이 분명히 그는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 바라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분은 내가 보기에 사는 것도 별로고 배운 것도 별론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충성하려고 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이죠. 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교회 다니지만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네가 믿는 예수님은 적당히 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믿는 예수님, 너희들이 믿는 구원자라고 하지만 내부엔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바울이 아는 가장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확실했습니다. 그러기에 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가 생각했던 구원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말 한마디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났고 비천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장 존경했던 가말레 선생님도 확실하게 그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자랐던 모세는 모세, 바울은 구약에 너무나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구약에 보면 십자가는요 저주예요. 저주. 그럼 예수님은 저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 성경을 봐도 구원자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죽으면 부활하시는 사실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고 그들과 떡과 생선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정작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 제 말씀 이해하시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막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활신앙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보다는 여전히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쾌락을 쫓고 하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님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잘한 일이라 하면서 위안도 얻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수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자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잘한 열심이었습니까? 잘못된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잘 아시는 바로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네끼리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믿음이 좋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을 순교시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었는데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들은 각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조사원 일하고 우리 여기 모여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에게 핍박을 내 스텝을 죽게 함으로써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바로 바울이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두려움이나 그 안에 꺼리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돌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육신을 갖고 있죠. 다 아파요.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면해주신 것이죠. 그때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너희들 살인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외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의롭게 가는 비결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죠. 그 말 듣고 그들이 화가 나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찔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찔림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교회하는 것은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내 안에 깊은 것은 상한 신용을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셔야 돼요. 어저께 저희들 성탄절 전야 행사를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런 행사를 누리죠.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자녀들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물론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읽으면 주님의 탄생은 죽음입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아픔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모였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런 외침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십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욕이나 하며 억울한 가운데 울부짖을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떤 그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의 고백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죽임을 보면서 했던 소리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흑암 깊은 곳에 빛이 생겨서 이 모든 만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시냐고, 당신이 천사냐고, 내가 당신을 박해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그 교회 밖에 있어도 때로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을 바울처럼 행했을 때 그 일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열심은 있지만 다른 일을 행하면 그것은 박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게 되죠. 근데 그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진리인 줄 알며 생명까지 바치기로 했던 그런 삶들이 잘못되었구나. 그때야 그는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6절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라. 그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어둠이 오니 영적인 눈이 띄게 됩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인 강함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함이 도리어 주님의 더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풍족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경험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할 일 없이 소경으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용서되었을까? 그때 비로소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전에는 건강해서 잘나서 그렇게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눈이 멀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잘 살아왔다고 믿었던 삶이 이제 잘못되었다고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셨던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인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서 펑펑 운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놀고 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차이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부관계가 있든 공동체 안에 있든요, 내 목소리가 큰 겁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축한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울의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에게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형제여, 주 곧 당신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주의 이름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러 가셨나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러 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찌할꼬
어찌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는 바로 인생의 변환점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 같은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저 이렇게 흘러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사울은 오늘 나눈 바울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울, 이름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그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전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겁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 이후에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인생은 비천했어요. 그 인생은 궁핍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랍니다. 십자가에 가면 갈수록 그는 죄가 커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바울이 죄를 많이 졌나요? 후에? 그래 평소에 복음만 전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니 자기 크게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없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도리어 은혜를 모르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오직 경험한 분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분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진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바울처럼 마음으로 진실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로 여긴다라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격은 분명히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의 인생, 가치관, 삶의 방식을 모두 숭두리째 바꾸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미련한 인생을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들 보기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전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 제자로 산 그 인생부터가 그는 가장 귀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이라면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변화시키고 움직여야 했을까? 무엇이 그토록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비천하고 궁핍하게 살았는데 그는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저도 때로는 은혜 없이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풍성함,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더 힘든 시간과 삶을 산 것 우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습니까?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올 바위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가 좋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이유는 바울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오셨을까요? 저 때문에 오셨어요.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게 딴 길로 갔던 바울 때문에 오셨고 딴 길로 갔던 저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때문에 오셨어요. 성탄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바울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일중 목사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저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저 신화처럼 동화처럼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비천해지고 없고 건강해질지라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요,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